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또 7월 첫째 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상반기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독 20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줄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지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송승현 학생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 저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의 눈을 밝게 뜨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제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든지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어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또 저희가 말씀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시고 저희가 그냥 저희의 생각대로 저희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또 이 땅에 일어난 상황들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부르심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오늘도 주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 전에 저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셨으니 저희가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희가 죄인된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죄인된 저희를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가 정말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는 순간도 있고 또 죄를 알고도 죄를 짓는 순간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저희를 가엾이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가 죄를 택하지 않고 주님을 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저희의 모든 인생 중에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저희의 모든 뜻과 계획을 아시고 또 저희의 힘듦을 아시고 저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아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주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이 또 모두의 인생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의 뜻대로 빛을 향해 나아가면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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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3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니까 울려 퍼지리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을 찾으신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인간은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생각,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 그리고 정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불신앙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기에. 이 생각과 마음과 정신 속에 불신앙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도록, 좌절감, 낮은 자존감, 실패의식, 불평, 이게 아니라 감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걸로 가득 찰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 그것을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다, 무시해라, 그냥 사실이 아닌 척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가라,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의견을, 그 문제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난 몰라, 내일 아니야, 그러고 가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놓고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 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것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역전의 응답으로 바꾸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한나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역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특별한 사람만, 강한 정신력, 강한 마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기문 있죠? 전기문.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제 나이 때는 그런 걸 많이 읽었어요. 그 역사서에서 이제 전기 인물 있잖아요. 최영 장군, 이런 사람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최영 장군. 아무튼 제가 이제 많이 읽었죠. 근데 요즘에는요, BTS, 그게 전기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김연아, 역경을 이기고 금메달을 딴 김연아. 요즘 사람들, 그리고 세계적 스타가 된 BTS, 그래가지고 전기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화로 만들어서 이제 팔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제가 기억에 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처칠이에요, 처칠. 예. 어렸을 때는 처칠이 누군가 그랬는데, 영국의 수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요, 처칠에 관한 자서전도 있습니다. 회고록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처칠이요, 굉장히 인간관계도 안 되고요, 학교에서 굉장히 이렇게
애들한테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왕따 얘기 많이 했는데, 별로 공부도 열심히 썩 잘하지 않고, 그런데 그거를 뒤집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기억이 나는 사람이 누구냐? 에디슨. 그 에디슨이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너무 한 부분에서만 특별했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시킬 수 없어가지고 엄마가 집에서 이제 공부를 가르쳤잖아요. 끊임없는 탐구와 호기심. 그거를 실현시킨 사람이죠. 그리고 또 누구냐?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잘한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수학을 잘한다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산력이 아주 떨어졌었습니다. 계산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자계산기 역할하는 그 계산력이 있죠.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예요? 아이디어를 내면 그 밑에 있는 그 연구소 직원들이 다 계산을 해냈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뛰어난,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 뛰어난 그 아이디어와 창조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력을 잘 개발을 해서, E는 MC의 제곱이라는 이 중요한 이 공식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타임머신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핵 물리학의 내용도 나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거 한 가지씩, 아니 두 가지씩 있으면 다행일 겁니다. 서너 가지씩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자아가 형성되고 인식이 되어지는 그런 때부터,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그런 어렸었던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의 불평과 염려와 근심은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평과 불만이 점점 커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 안 하고요, 이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애쓴단 말이죠. 그래서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게 발견돼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지만 해야 돼.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농담 많이 했는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알아요? 알죠? 네.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집어넣어? 너무 모순되잖아요. 그죠? 근데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럼 끝이에요. 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모순을 갖다요, 도저히 자기 인생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해결해야만 해. 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못해. 그런데 해야 돼.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저는 전자의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래서 뭘 하라 그러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잘 못했어요. 그 대학교 때도 레포트를 이제 쓰라 그러면은, 요즘에는 어떻게 대학교에 사는지 모르겠는데, 레포트가 각 과목에서 뭐 중간고사 대체한다고 레포트 써서 내라 그러면 한 5, 6개 막 8개 막 이렇게 밀려요. 같은
그 날짜에. 그러면 그 레포트 쓰려면요, 책을 몇 권씩 읽고 그거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조사하라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잘 돼 있지만은 책 도서관에 가서 책 이만큼 쌓아놓고 다 보고 요약 정리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발췌해가지고 각주 달아서 다 이렇게 레포트를 작성했거든요,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지? 걱정만 하고 있어. 하지는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제 그 같은 동기 누님을 만나는데, 나 오늘 레포트, 나 오늘 3개 써야지. 나 오늘 3개 쓰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금방 써요? 그러니까, 쓰면 돼. 금방이야. 그래가지고,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바로 써가지고 내더라고요. 바로 써가지고 집에 가더라고요. 레포트 써가지고. 워드로 다다다닥 쳐가지고 그냥 딱 내더라고요. 사람 생각이라는 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사람이 문제를 키우는 거는 자기 자신이구나. 자기가 문제를 키워서 스스로 거기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절망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절망은요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고통을 시대의 응답으로 바꿨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고통을 시대의 응답으로 바꿨습니다. 한나에게 개인의 고통이 있었어요. 한나에게는 개인의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단 말이죠. 분인나는 자기 자식들 있다고 맨날 한나 갈구고, 남편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내가 자식 대신 내가 있지 않냐.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어떻게 남편이 아들을 대신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당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죠? 속이나 안 썩이면 다행이게.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했는데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나가. 아니, 성전에 가가지고 성막에 가서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무뎌진 엘리가,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침부터 술 먹고 주정을 하고 있냐?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엘리가. 그러니까 한나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목회자한테도 오해받는 상황, 분인나한테 갈굼당하는 상황,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절망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한나는요, 그것을 극복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죠. 여러분도 나의 개인의 고통, 여러분도 개인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요, 계속 곱씹잖아요? 이렇게 요만한 고통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커집니다. 그래서 나를 병들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남에게 고통이 전가돼요. 남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주변 사람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만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안 식구들 중에서 한 명이 계속 불신하고 계속 불평한다. 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중요한 사람일수록. 직장에서 상급자가 계속 불평하고 화낸다. 직장 분위기가 다 이상해지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목사가 계속 교인들을 비난하고, 교인들을 비난하고, 막, 교회를 불평하고, 뭐, 이런다고 해보세요. 목사가 이제 올라와서, 새벽 기도 왜 다 안 나오냐, 막, 계속 그러고, 막, 왜 이렇게 헌금이 적게 나오냐,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불평, 불만, 비난만 하는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늘 인상 확 쓰고 있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고통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내가 고통당하면요, 가장 내 가까운 사람부터, 내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선택의 기로에 늘 씁니다.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는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 나실인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헌신을 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 11절 말씀 보면. 나실인이 뭐냐? 나실인은 레위인도 제사장 계열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어떤 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한 달만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서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다 성전으로 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 세겔로 바꿔서 그걸로 성전 세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헌금으로 헌신하는 걸로 바꾸는 그런 방법, 그 법도 있었어요. 성전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 그게 바로 나실인인데,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써주십시오 라고 아들을 달라고만, 아들만 점지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나의 고통과 불평과 내 원망의 이런 어려운 것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내 문제 해결로만, 그냥 내 인생의 문제 해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응답받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거, 두려운 거,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둘 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내가 싫어하고 꺼려하는 거, 둘 다 있어요.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환경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도움을 주지 못하고요,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돕는 배필이지 도움을 받는 배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뭘 도와줘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끊임없이 생깁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도와줄까? 이번에도 대신 청소년 수련회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목사님께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도와드려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 미리 부를 찬양을 갖다 유튜브 재생 목록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불러야 되니까 악보를 다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해가지고 기타로 치기 좋은 코드로 또 바꾸기도 하고, 제가 이제 좀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악보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를 하자. 그래서 단톡방에 올렸어요. 올려서 같이 부를 때 악보 참고해 주십시오. 근데 다른 분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악보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나는 또 반대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또 올렸어요. 악보를 목사님께서 이번 기도회 때 찬양할 겁니다 하고 목사님께서 올리셨길래, 그거를 다시 나는 재생 목록,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그건 좀 쉽더라고요. 올려서 다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달라고 하는 거를 안 주고 나중에 주고, 나중에 안 했다가 해달라고 떼쓰고, 이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깍제깍 그런 거 있으면 필요한 거 얼른 조사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돕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도와야 되나 이걸 생각을 하면요, 어느 조직에 가서도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을 유용하게 씁니다. 항상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약점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 먹고 살죠. 예?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예? 두부도 사고 파도 사고 양파도 사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양파도 영양크림도 사고 뭐 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돈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돈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헌금하라는 얘기입니까?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나오면 다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굶으란 얘기예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늘 묵상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예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이 뭘까? 내가 건강해야 돼요. 왜? 내가 건강해야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맛있게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 돼요.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역을 하죠. 기도를 해주고. 제가 늘 빌빌거리고 아프고, 물론 아파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만, 이제 저의 생각에서, 제 기준에서, 아프면은 당장 설교를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게 내 삶에서 뭘까?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 나의 약점과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편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춤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 응답을 한나가 받은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참 지도자가 없는, 참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전무한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한나가 기도 제목을 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를 역전시키는 사무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 거예요. 사무엘상 7장 5절. 7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 시대를 완전히 바꾸는 한 사람의 기도가 됐어요. 한 시대를 역전시키는 응답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그 한 시대를 통해서 내가,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죠. 한 시대에 내가 필요한 응답이 무엇인가? 이거를 기도해 봐야 돼요. 응답이 무엇인가? 한 시대에 필요한 응답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수입을 많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헌금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응답과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교회에서 보니까 뭐가 필요한데 내가 이것을 헌물할 수 있게끔, 나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게끔 기도해서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헌물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눌리지 마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기, 이번에 내가 선교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가서 선교 현장도 보고 또 그 선교 현장에서 전도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선교비가 없습니다. 비행기 티켓 값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행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래요. 아니죠. 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차비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도록 저에게 차비를 주셔서 버스비를 내고 전도하러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못 가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모순을 여러분이 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나는 못하는데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거든요. 나는 못해. 그런데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학생들이 왜 공부를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대학을 좋은 데 가야 돼. 그런데 난 공부를 못해. 그런데 해야 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근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가 하기 싫어. 이런 모순. 그죠?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공부를 하기 싫어요. 미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뭔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공부를 왜 못합니까?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 의지도 저와는 잘 못 꺾습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제가 저를 안 따라줍니다. 제 자신이 저를 말을 안 듣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이 합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는 하나님께 맡기고 응답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수단이 아닌 목적의 신앙으로 바꿔야 돼요. 수단이 아닌 목적의 신앙으로.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우리가 이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말씀이 희귀한 상태라뇨. 예? 창세기, 그때는 족장 시대니까, 레위기서부터,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예? 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시는가. 예? 읽고 써라, 생각하고 묵상하라, 이마에 새겨라, 손목에 붙여라. 매우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예? 요단강 하나 건너는데도 돌을, 그 강 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강에 있는 돌을 꺼내가지고, 예? 길갈에다가 세워라. 그냥 세워만 나요? 회치를 해가지고, 회치를 왜 하냐? 글씨 새기기 쉽게 하려고 회치를 하는 거예요. 예? 회치는 뭐냐? 시멘트. 그 당시에 이제
이 원시적인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새기라고. 돌 새기는 것보다 쉽잖아요. 그래서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하나님 말씀 새겨라. 이쪽에다 세워놓고 저쪽에다 세워놓고 계속 세워라. 말씀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율법을 얼마나 강조해. 하나님 말씀, 언약, 이거 얼마나 강조해. 그렇게 강조하셨는데도 안 돼,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왕 세우기 옛날 전부터 왕 세우면 이렇게 해라. 모세가 얘기했어요. 죽기 전에. 왕 세울 때는 그 왕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게 해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왕 세우기도 전인데 사사시대 이전부터인데 왕 세우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씀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천연덕스럽게 우상 숭배하고 드라빔 만들고 에봇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 이방인들이랑 저기 통혼하고 그러면서 그 며느리가 우상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상 숭배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 하라고 그러고. 자식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들한테 시집온 이방 며느리 어떻게 하겠어요? 애야, 하나님보다는 다곤신이 왔다란다. 금오스신이 최고란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얘기하지 마. 그분들은 꽉 막혀서 아유 잘 몰라. 금오스신이 왔다야.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회복해도 다시 타락하는 시대. 제가 얘기했죠. 성경을 읽으면 압니다. 이게 신앙, 믿음이고 이게 시간이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게 아니에요. 회복했다가 타락했다. 이게 아니에요. 회복했다가 타락했다가 회복했다가 타락했다가 회복했다가 타락했다가 이게 점점 내려가요.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장을. 완전 뭐 불신자나 다름없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 거의 끝장이 나는 그때에 누가 왔냐? 태어났냐?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잡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쳐지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쳐지는 기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빛이 희미해지는 교회. 복음이 희미해지는 교회. 성직자, 복음이 희미해지는 성직자, 복음이 희미해지는 지도자. 이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 제가 철야 예배 때도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영어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They had no regard for the Lord 이렇게 나오거든요. regard for 이게 뭐예요? 간주하다.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직업으로 생각한 거예요. 직업으로.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죠. 생고기를 삶은 고기는 갖다 못 파니까 생고기를 제사 지내러 온 사람한테 뺏고 하나님이 생고기 달래 이러면서 뺏고 예? 자기 직장에서 이쁜 여자 있으니까 한번 건드려볼까? 이래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강간하고 직장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두 아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볼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죄가 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컸다. great. 이렇게 써요. very great. The sin of the young man was very great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심히 굉장히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아주 멸시를 했어요. 이 제사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다고 돼 있죠. 이 두 아들이요. 이 전쟁터에도 같이 갔어요. 전쟁터에도 같이 갔다니까요. 자기 직장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간주하지 않고 말씀이 희미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고 가서 입버릇처럼 야 말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들이. 와 하나님은 좋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막 뭐 전도합시다. 뭐 다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와서 경고를 하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말은 하긴 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야 소문이 자꾸 돈다. 너희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돈다. 행동을 조심해라. 그리고 끝이야. 말 듣겠어요? 그 두 아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단이 아닌 목적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단이 아니고요. 목적의 신앙으로 가야 돼요. 말을 제가 조금 잘못했는데. 수단이 아닌 목적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4장이에요. 언약궤를요. 수단으로 썼어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000명이 대패하고 언약궤 뺏기고 3만 명이 또 전사하고 그래서 총 34,000명이 전사했어요. 언약궤 뺏겼어요. 그리고 엘리도 죽었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뭐 당연히 죽었고 두 아들 죽었고 엘리도 죽었고 며느리도 죽었고 에나타가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죽었다고 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조산에서 애를 낳는데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패가 망신한 거죠. 언약궤를 수단으로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내 성공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용한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돼야죠. 영적인 생활이 제일 목적이 돼야죠. 아멘? 네. 근데 내가 이거를 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내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말 안 해도 뻔하죠. 그 결론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받을 자가 받는 거예요. 응답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게 사무엘상 3장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우셨어요. 왜 그러냐?
열악한 성막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사로 키워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시도록 해야 돼요. 내가 키우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님의 소유물로 주님이 키워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냐? 그런 자녀가 그렇게 사무엘은 어떤 응답을 받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가 신비주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어라. 막 안 들리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웠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 그대로. 이게 바로 사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성막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대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다음부터 여호와의 그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찌질이로 살아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때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너무 복에 겨워가지고 이 사무엘상 2장에서 이 축복의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 시가 있어요. 시가.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며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약점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니까 강점으로 바뀌는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나의 이 부끄러운 것, 나의 불평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그것을 나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찬송 부르는 거라고요. 한나가.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순종하는 자, 그리고 올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결론의 응답이 와요. 불신자의 성공과 실패는 어떻습니까? 불신자의 성공과 실패는 블레셋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전쟁에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그죠? 근데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다 전멸해서 죽을 줄 알고 전쟁 패배할 줄 알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까 이겼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야, 다곤신이 하나님을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았죠. 전리품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의 성공은요, 이런 블레셋의 승리와 같이 불신자도 성공하고 불신자도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성공은요, 한시적인 성공이에요. 그리고 제한적인 성공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압박하시기 위한 시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이방의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시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성공은요, 제한적 성공이에요. 그들의 실패는
어떤 실패냐? 그들의 실패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실패는 우연한 실패가 아니고 필연적 실패입니다. 필연적 실패예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금요철에 예배 때 얘기했지만 하도 이 흑사병이 돌고 그 블레셋의 주요 거점 도시인 5도시가요 초토화됐단 말이에요. 전염병으로.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주술사들과 지도자들이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에다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들을 끌고 와서 젖을 땐 송아지들을 떼가지고 집안에 넣어놓고 암소들을 끌고 와서 수레에 메고 언약궤를 그 위에 실은 다음에 뭐예요? 금독종, 금쥐 만들어가지고 딱 실어놓고선 이 소들이 베스메스로 곧장 직진해서 가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한테 벌을 내린 거고, 이 소들이 아무런 데고 막 가든지 뭐 자기 송아지들한테 돌아가는 게 사실은 정상이잖아요. 자기 송아지들이 집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쪽으로 가면, 송아지들한테 가면 이것은 우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블레셋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게 당해놓고서. 벌벌 떨고, 다곤 신전에 다곤 신들이 모가지가 잘리고 손목이 잘렸으면 바로 알아봤어야지. 예? 끝까지 버티다가 더 참혹한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버텨요. 왜? 그들의 죄를 모르거든요. 그들 스스로 자신의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딱 풀어놓자마자 베스메스로 고속도로 타듯이 쫙 가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필연적 실패입니다. 사무엘상 5장 12절. 사무엘상 5장 1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필연적 실패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성공과 실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성공과 실패는 어떨까요? 사무엘상 4장 5절로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했어요. 그리고 엘리는 신장마비로 죽었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조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복음을 모르면요, 거부하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아론의 가문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저기 택함 받아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을 받은 것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 축복을 유지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만 따라가세요. 소명, 사명, 그것만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이 뭔가, 이게 소명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럼 뭘 해야 되는가?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뭐 철을 재련해라, 무기를 만들어라, 수레를 병거를 만들어라, 자 군사력을 드높이자 이랬어요? 기드온한테 야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라, 이제 전쟁할 거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호수아한테는 뭐라 그랬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는 자,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군사를 끌어모아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 보내라. 다 보내라. 물을 입에 대고 개처럼 이렇게 핥는 사람, 그 사람은 다 보내라 집으로. 그리고 방금 결혼한 사람, 그리고 집 지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저 한 달 전에 저기 분양받아가 새로 입주했는데요, 가라 집에. 그 집에서 좀 살다 와. 가. 저 결혼한 지 이제 한 달인데요. 그래. 네 부인, 너 전사하면 부인이 슬프잖아. 가, 집에 가. 다 보냈어요. 그 다음에 물 마셔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 물에다가 입 대고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개처럼 핥는 사람. 집에 가라. 집에 가. 그리고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 남겨라. 그래가지고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300명.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돌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무찔러라 그랬어요? 조용히 입 다물고 돌아라. 돌아라 그냥. 언약궤 맨 앞에 메고, 언약궤 맨 앞에는 또 저기 뭐예요? 그 천병들 군사가 있었어요. 천병들이 돌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뒤에 본진. 그래가지고 돌아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돈 게 아닙니다. 남녀노소가 다 돈 게 아니에요. 군사들만 가가지고 돈 거예요. 돌았어요. 그런데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니다, 내가 한 거다. 너희들이 아니다, 나한테 영광 돌려라. 너희들이 아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다.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 율법책을 떠나지 마라.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안 돼요. 그러나 늘 경계해야 돼요. 인간은 연약한지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결론을 이미 내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과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내고 과정을 가는 거예요. 목적지부터 찍고 내비게이션 켜고 가는 거예요. 출발해가지고 중간쯤 와서 내비게이션 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상한 길로 가요. 출발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내비게이션을 켜고 출발하는 거지. 목적지를 찍고 출발해야지.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막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줄을 던졌어요. 줄을 던졌는데 그게 간단한 명주실이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잡겠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밧줄을 던졌어. 그럼 여러분은 뭘 잡겠어요? 밧줄을 잡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밧줄을 믿는 게 아니라 누가 던져줬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던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던져주신 밧줄을 잡아야지. 그죠? 명주실은 잡으면 안 돼. 그거는 끊어지는 줄을 던져준 그 사람은요, 너 죽어라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런 줄을 던져줘? 밧줄을 던져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런 거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지. 믿었더니 책임 안 지고 야구르지 도망가. 속았지? 그리고 도망가. 하나님이 책임을 안 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는 말은 염려를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죠.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내가 해결해 줄지 안 해결해 줄지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그래 놓고 해결은 미확인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니 그럼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고 우리는 뭐 먹고 살으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차고 넘치게 축복하세요. 충분히 축복하십니다. 자신이 나약합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집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그 다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 공고함, 박해받고 공고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힘들어하나니, 그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노니 이랬어요. 왜 기뻐하냐?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능욕도 막 받고, 조롱도 하고, 모욕도 하고, 멸시도 하고, 왕따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 박해와 공고를 내가 기뻐하노니. 할렐루야. 나는 기쁩니다.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이 왔을 때 시대의 응답으로 바꾸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도 한나와 같은 응답을,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약점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수단이 아닌 목적의 신앙, 말씀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결론의 응답.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는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고 실패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더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내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세어보며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간에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역전의 응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그리스도는 강하시기에 나의 모든 약점과 모든 연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2025년도 대신교단 여름 캠프 23일 수요일부터 25일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으로 그 대신 청소년 선교회에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특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리와 신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 선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소에 신앙생활에서 궁금했던 점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주는, 답변을 해주는 그런 특강이 3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시면서 선택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놀이 하는 시간도 있다고 하니까 미리 잘 준비하셔서 재미있게 또 은혜되게 기도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위가 굉장히 심한데, 더위에 유념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육신으로 예배드리고 은혜받는 영적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찬양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합하여 역전의 응답으로 바꾼 한나와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말씀 충만한 교회 우리의 지체들 위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